안녕하세요. 은혜 다 받으셨죠?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조지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찬양 예배를 확실하게 해달라. 아무래도 그 뒷순서가 좀 그러니까 찬양 예배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주 확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 예배가 참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안식일날 가끔 모르는 노래들도 많긴 하지만 가사로서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이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신다. 어느 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와서 얘기하는 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지금 이 16장 4절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징표를 구해서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들 하세요? 이전에? 마태복음 12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또 어떤 길이 있었을까요? 기드원이라고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기드원. 모세도 있었고 기드원도 있었고 기드원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양털. 처음에는 머리를 굴린다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딱 내려놓고 보니까 누가 거기다 물 붓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시 바꿔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슬을 다 내리는데 양털만 안 젖게 해주세요.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들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은 안 보여주시고 그럴까요? 그리고 왜 요나의 표적이 그들에게 필요한지 오늘 한번 그거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장면까지 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꾸가 뭐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그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 후에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거쳐간 곳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에요. 데가볼리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옛날에 거라사의 광인 기억들 하시죠? 무덤 가운데 광인이 묶여 있었는데 그곳에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들려서 그들을 쫓아내니까 그들이 돼지 무리에 들어가서 그 돼지 무리가 물에 떨어져 다 죽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제발 이 동네를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떠나셨지만 광인 둘은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가겠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남아서 전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광인이 그 지역에서 간증 집회를 엽니다. 간증 집회를 아주 열심히 열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곳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잔뜩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호기심으로 누구를 데려가냐면은 귀 멀고 말이 어눌한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합니다. 시대소망 404페이지 보여주세요.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꼭 주일사님 제가 없을 때만 얘기를 하는. 예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아니하는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적을 봤어요. 광인들이 정말 어떻게 제어할 수 없어서 무덤가에 묶어놨었던 그 광인들이 정신이 맑아지고 거기서 나온 귀신들이, 쫓겨난 귀신들이 돼지한테 가서 다 이렇게 죽는 그런 이적을 봤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 재산이 손해보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나니까 그 이적 본 거는, 그 불쌍한 영혼이 구원받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던, 떠나달라고 얘기를 했던 그 거절하는 사람들의 진리를 향하여서 열리지 아니하는 귀, 그들의 귀와 또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그들의 혀를 생각하시고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의 말의 기능이 회복이 되죠. 그러자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에 병 들린 사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호기심 있는 사람 다 모여들어요. 그래갖고 몇 명이 모여요? 4,000명까지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기 시작을 해요. 그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을 놓고 그냥 가실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계속 고치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며칠이 흘렀냐면은 3일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없이 광야에서 3일 동안 얘기를 하니까 도시락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막 갖고 온 사람들은 먹다 3일 지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먹여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이적을 봐왔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 프라블럼 그러고 아무거나 음식 갖다가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딱 나눠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여요? 왜 그랬을까요? 거라사의 광인을 고쳤고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고 다시 대가볼리 지역에서 귀멀고 말이 어눌한 자도 고치시고 또 비슷한 기적을 생각나게 하는 상황에 와서까지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선민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저들은 이방인인데, 나 유대인에게 온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이 메시아가 이방인 사람들에게 그런 이적을 베푸시겠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겠어? 설마 아니겠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던 진짜 이유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면 신이라는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강력한 메시아가 돼서 이 우리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를 부국 강병해서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그 수단으로서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 죄에 억눌려서 비참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유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개 취급했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에 5,000명에게 먹이셨던 그 이적을 그들에게도 베풀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그 다음 406페이지에 있는
예수의 이적의 가장 큰 의의는 그 이적들이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에서 볼 수가 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거의 대부분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아서 생각이 안 나갖고 영혼들의 피를 채우시기 위함이셨어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려고 또는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이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단지 죄로 인해 지치고 고난받는 영혼들, 그들의 쉼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남은 음식이 7광줄이나 되게 이적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믿음, 또 전에는 배척했지만 이번에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의 모습에 흥겨운 마음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서셨습니다. 지상생애 동안에 있으시면서 가장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가장 많은 사랑을 베푸셨던 갈릴리 지역에 도착을 하셨어요. 도착하셨을 때 화인 여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멸적인 불신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경멸적인 불신을 당하시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이예요? 변원지간이에요. 원숭이하고 개처럼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하나로 묶일 수 없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뭉쳤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공격하려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한테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적들을 보면은 딱히 또 부정하기도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좀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면접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한번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인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하루 종일 승리를 거둘 때까지 태양이 멈춰 있었던 그때처럼 자신들의 나라를 지상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적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해방시키려는, 영혼들을 고치기 위한 그런 이적이 아니라 그들 나라, 아니 그 나라의 권력자들인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을 지키기에 충분한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구하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기드온이나 모세 그들과 달리 구했던 표징에서 표징을 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표징, 우리가 원하는 이적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적은 무엇을 위한 이적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이적은 그들이 원했던 그런 표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영혼의 변화였습니다. 영적 혁신이었어요.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들에게 나라의 독립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재물이,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그런 표징, 그들이 바랐던 그런 이적으로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외갓집이 있던 곳은 소위 얘기하는 달동네라는 동네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전라도에서 살다가 서울에 갓 올라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무슨 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외가족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가서 보고 나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서울에 이런 데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달동네예요. 그냥 산 중간에 집 한 채 들어갈 만큼 푹 파갖고 거기 집을 짓고
그래서 그 집 뒤로 이렇게 저희같이 이렇게 뒤로 제가 거기서 많이 놀았는데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둘 정도 지나갈 만한 통로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축대가 아니라 그냥 산 깎아놓은 그런 거예요. 단단한 바위도 아니고 그런 거 있고 그 위에 집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지붕하고 그 집 마당하고 이렇게 비슷한 그런 위치였는데 어느 해인가 비가 엄청 많이 왔나 봐요. 올해처럼 장마가 엄청 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축대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뭐 어른들이 집안 어른들이 그걸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저희 외삼촌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좀 막아주시면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교회 나가겠습니다. 막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땠는지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셨을까요? 지금은 나오시긴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약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바울처럼 그렇게 눈이 멀 정도 하나님의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 이렇게 안 살아. 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어릴 때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도 다행히 아직까지 교회는 나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아직도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정말 연속적으로 엄청난 은혜가 기적이 쏟아졌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재앙으로 하나님이 열재앙을 딱 때리시면서 보이기 시작을 하셔갖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바위를 치면 물이 막 흘러나와. 물이 써서 못 먹겠다 그랬더니 나무 하나 집어던지니까 물이 달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맨날 만나가 떨어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맨날 하루 왼종일 보이고 그게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 구원 다 받았어요? 몇 명이나 구원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적은 우리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만약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진정 거듭나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들한테 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라고 막 전파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적만 보고 다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은 예수님이 기존에 하셨던 이적들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시대의 수만 406페이지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그의 신성에 관한 표적이었다. 그는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된 바로 그 사업을 행하시고 계셨으나 이 긍휼의 사업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한 모욕이 되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고통을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많은 경우에 그들의 이기심과 압박이 고통을 야기시켰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고치셨다. 그와 같이 예수의 이적은 그들에게 질책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외면하고 또 어떤 때는 그들의 이기심과 압박으로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불쌍한 백성들의 고통을 이적으로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즉 그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나라로 이끌어줄 능력 있는 메시아인 징표를 보이라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었어요. 나에게는 그런 강한 메시아가 필요하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가 원하는 메시아라면 나에게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병자를 고치시고 물을 건너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하는 행위들은 인간이 보기에는 이적이 맞죠. 놀라운 이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이적일까요? 그냥 일상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적들을 행하신 이유는 불쌍하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영혼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기 위한 거지,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그것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누군가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성경절에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요셉의 무덤에서 3일을 계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표적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들을 포기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 너희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그런 마음 품었으니까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야 라고,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어 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어떤 이적을 보여줘도 자기 나름의 방식, 자기 생각으로 그 이적을 볼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할 것이고 받아들일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즉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나는 것,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셔서 그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표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때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태교인으로 자라나갔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해서 방황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던 중 그럼에도 말씀을 읽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그럼에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제 모습을 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제가 말씀을 읽을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참 심심한 고백이고 간증인데 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죄인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 그분의 차고 넘치는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비천함에 처하기까지 멸시와 조롱과 불신을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배반자인, 그 배신자인 우리 죄인들을 살리신 그 사랑, 그것만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징표이고 약속입니다. 그 표징이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쟁점인 하나님의 품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기 교과에서 몇 번 언급됐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질문에도 어떻게 하세요? 대답 안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품성만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만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대부분의 이적은 그 고통받는 영혼들의 시급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함이었지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증명해서 세상의 표적으로 보이실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신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 표징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